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잘못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자요. 또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하품만 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건강해요. 물론 이것이 뭐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보았던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볼 때 이 신앙의 승패가 뭐에서 갈라지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봤던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네 구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보면 영적인 튜닝이 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가까이 했나? 멀어졌다면 이런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밀착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이 때가 끼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어버렸으면 이 영혼을 닦아야 돼요. 뭘로 닦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자꾸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모르긴 하지만 울산 지역 경제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대 이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예전만큼 호황을 누리지 못해요. 이 울산의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와 우리가 무관할 수 없단 말이죠. 지역 경제가. 그러면 현대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맞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느냐? 현대가 아무리 어렵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그 문제될 거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경영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신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기도 경영, 세계를 기도로 경영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기도의 힘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사람이 한 국가보다 강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다니엘, 한 국가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요셉, 그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나이다. 물론 요셉이 성경을 암송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습니까? 구역장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어떤 공적 예배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새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저는 이 성경 구절 좋아합니다. 제가 케냐에 가가지고 그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봤어요. 그리고 그 세렝게티 평야, 그 거대한 동물의 세계에 나오는 데를 제가 1박 2일로 한번 거기서 묵어보면서 그 사파리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온갖 짐승들이 다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그대로 놓아두고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약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약한 것도 존재하게 하고요, 강한 것들도 존재하게 해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은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왜? 먹을 게 많아요. 젊은 사자는 힘이 왕성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자와 토끼가 만났어요. 토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저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사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갈등이죠.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이 생존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이 강한 것들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비유로 듭니다. 종이 한 장은 이게 이렇게 찢으면 약해요. 그냥 이렇게 쳐도 이렇게 찢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를 차돌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떼거나 찢거나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갈급되고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을 막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상태는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속하고 유지할 것이냐? 그 첫 번째 우리가 과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전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요.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사슴은 이제 하나의 묘사입니다. 약한 거예요. 근데 사슴이 뭘 찾냐? 시냇물을 찾아요.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물을 찾아요. 근데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비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슴이 제일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사람 냄새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사슴은 멀리 저런 이런 높은 산에 다니지 이렇게 야산에 돌아다니는 사슴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깊은 산, 바위 막 이렇게 암벽 같은데 그런 이 인간의 접근이 곤란한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사는 짐승이 사슴이에요. 근데 사슴이 사람 냄새를 싫어하고 화약 냄새를 싫어한대요. 근데 지가 아무리 고고하고 높은 산을 거닐면서 다녀도 저녁 때쯤 되면 사슴은 물이 필요해.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고 나무를 뜯어먹고 모든 그 먹는 것을 다 충족했더라도 뭐가 부족하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산에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그 사슴이 물을 찾아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동물의 세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슴이 물이 있는 걸 찾아와요. 물 냄새를 맡아요. 근데 물이 없이 만약에 사슴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죽느냐? 그 기록에 보니까요. 사슴이 막 앞발로 땅을 판대요. 그리고 파다 죽는데요. 너무 이제 갈증을 느끼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겠어요? 그럴 때가. 한마디로 비도 오지 않고 풀도 이제 다 말라 죽고 정말 그 사슴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슴이 저녁이 되기 전에 물을 마시러 이제 물 웅덩이를 찾아오는데 물 웅덩이를 찾아오면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맹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포수가 있어요. 총을 탁 겨누고 틀림없이 올 거라고요. 사슴이 그 물웅덩이를 찾아와서 막 찾아왔는데 딱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 사람 냄새다. 오, 이거 화약 냄새다.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목이 그냥 타는 거예요.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 속에서 내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물을 먹으면 살고 물을 안 먹으면 죽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 사슴이 어떻게 돼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마지막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에이, 죽더라도 물을 먹고 죽자. 그리고 이제 웅덩이를 가는 거예요. 연약한 짐승들이 다 모여듭니다. 임팔라도 모이고 사슴도 모이고 뭐 그런 연약한 초식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물웅덩이 가로 다 모여오는 거예요. 오는데
사슴이 위기를 느껴요. 사자가 한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자기 동료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사슴을 겨냥하고 있는 총이 동료를 또 죽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때 사슴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총이 겨누어 있고 그 맹수가 엎드려서 사슴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 앞에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갈망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린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교회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바쁘면 그냥 막 바빠서 가거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들이 잠자기 전에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에다가 넣어놔.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침대 밑에다가 슬리퍼를 하나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얘가 이상해. 야, 너 왜 자기 전에 그렇게 슬리퍼를 침대 밑에다 넣어놓냐? 그러니까 엄마,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침대 밑에다 슬리퍼 한 짝을 집어넣어놓으래. 왜? 침대 끊으려면 무릎 이렇게 끌 때 생각나라는 거야. 무릎 꿇고 시작해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해라. 영적인 튜닝이 돼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내 일 하는데 지쳐버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내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해라. 그리고 내 삶을 항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은 성경이 다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린다는 말로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틈만 있으면 읽으세요. 제가 오늘 또요,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내려왔어요. 호텔에 도착하니까 거의 12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한 서너 시간 자면 거의 깨지니까 일어났어요. 4시 한 20분쯤 일어났나요?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이 말씀은
말씀이 살았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막 찾아 헤매는데 막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뭘 줄꼬? 하나님,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데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며 하나님 이외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이게 영적으로 진짜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젖먹이 아이가 막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 엄마의 젖을 막 이제 떨어져 있다가 엄마의 젖을 실컷 먹고 이 애가 만족해서 그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젖을 사모하면 어린아이가 그 젖을 먹고 그 포만감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다 돼요. 다. 모든 게 다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공부 한번 잘해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용량이 딸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는 공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실 때 공부로 안 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요, 잘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로 승부하면 죽는 거예요. 누가 공부하다 열심히 해서 순교하면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 공부하다 순교 좀 해보래. 지독하게 공부하다 죽었다는 말 좀 듣고 싶대.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 안 되냐? 네, 안 됩니다. 너 성공하고 싶냐? 네, 하나님을 구해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구해. 하나님만 찾아. 좌우지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요, 새벽 기도 올 때 엄마들이 그냥 젖먹이 때부터 그냥 얘가 머리가 안 좋은 애 같다, 한글 가르쳐도 잘 못 깨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얘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요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한 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이제 2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간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겉에 있는 몸뚱아리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얼마나 갈망하고 갈급하는지 몰라요. 바로 새벽이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지금 고라의 자손들은요, 지금 예배가 제한받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지금 예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동쪽 문을 열어놓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배웠던 그 찾아갔던 그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그래서 시편 126편인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버드나무에 그 하프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슬퍼 노래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 딴따단 멋있잖아요. 그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이 그 애절하게 들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지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건지시지 않으시나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목사님은 굉장히 귀족 같대. 굉장히 고생 않고 큰 것 같대. 속 터지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다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나도 교인들 몇 명 안 된 그 무허가 돼지 막사 시절이 있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의 영적 튜닝이 먼저 선행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 위에 사모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존중 신앙에, 이 하나님 절대 갈망하는 신앙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건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너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는데 뭐 잘 된 건 뭐 있냐? 너 부총회장도 떨어지고 말이야. 말만 잘하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너 잘 된다더니,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만 구하면 다 된다더니 뭐 안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이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엎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주어요.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여러분 이 공식이요, 저 하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2018년 11월을 맞으며 이제 한 해가 마무리할 때가 돼갑니다. 또 새해가 오겠죠. 우리가 그러면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기예요. 철저하게 무릎 꿇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도 오늘 일어나서요, 침대 딱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면요,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먹어요. 성경 몇 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고 하루가 평안하고 확신이 서는지 몰라요.
덤벙덤벙 하다가 그냥 분주하게 바삐 시작하다 보면 무릎도 못 꿇지, 성경도 못 보지, 막 급하단 말이에요. 늘 급한 일로 쫓기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다해 주셨다. 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가 있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참, 그 노래 우리 많이 불렀어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하고 밀접하게 내 삶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모든 일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런저런 세상 것을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만 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Why가 필요해요. Why. 저는 가끔 기도할 때 OW1H 법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해요? 그거 누가 해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지막에 꼭 물어봐야 할 게 왜 해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야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원하시니까 해야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가 아니라 지금 오늘 또 역사해. 저는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갑이 감들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돈가뭄이 안 들어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결코 여러분들의 삶이 팍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늘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